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lean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the licks in the van. Legacies. 안녕 친구들,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푹 쉬다가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진을 찍고 왔어. 거기 사진이 명당이라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왔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아직은 코로나가 그렇게 잠잠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기 쉽지 않네요. 집에 박혀있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나와야죠. 우리 친구들은 이번 주에 뭐 하고 지냈나요? 집에만 있었나요? 저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근황이 궁금해요. 교회 나오는 친구들은 이야기를 몇 개 들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근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참 궁금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가지고 우리 모든 친구들까지 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재미난 거 있으면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허락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 귀와 눈을 열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옆에 항상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보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4페이지, 신약책 4페이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전도사님이 재미난 문제를 하나 갖고 왔어요.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버스 운전사입니다. 정확히 오전 11시에 버스가 이렇게 부릉부릉 길을 가고 있었어요. 쭉 가다가 왼쪽에는 강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나무가 하나 있는 정류장에 여자아이 3명을 태웠어요. 또 부릉부릉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는 디자인이 이쁜 카페 맞은편에 정류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류장에서 이번에는 남자아이 3명을 태웠어요. 또 부릉부릉 한 7분 정도 이렇게 쭉 가다가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 앞에 큰 돌이 있었는데 그 큰 돌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사랑은 끝없는 용서의 행위이며 습관으로 굳어지는 상냥한 표정이다. 헤브록 앨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비석에다가 이름 그 명언을 적어놨죠. 거기 옆에 정류장에 어른 4명을 태우고 왔어요. 버스 운전자는 쉬는 시간이 돼서 이제 그 부릉부릉 이렇게 몰고 가다가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 다음 정거장에 10분 정도 쉬었어요. 그러면은 이 운전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정답은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사님이 문제 처음 말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들은 버스 운전자입니다 라고 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문제를 들었으면은 전도사님 나이는 26살이니까 이 버스 운전자 나이는 26살인 거예요. 이처럼 문제에도 이렇게 답이 있는데 우리가 못 찾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세상의 것에 한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곤 해요. 우리 친구들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세상의 것? 아니면은 하나님? 교회에 가서는 누구나도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죠.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죽어요. 같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를 나간다면 그런 말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마귀한테 3가지 시험을 받게 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고 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으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금식한 후에 줄인 상태였어요. 그 이후에 마귀가 나타났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마귀는 언제든지 특히 우리 권투수 선수가 약한 곳을 슉슉 이렇게 잘 치는 것처럼 우리가 약한 부분을 잘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힘들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주일 전날에 우리 친구랑 열심히 놀았어. 막 게임도 하고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놀이터 가서 막 그네도 타고 돌아다니면서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자고 간대.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같이 잤어요. 신나가지고 집에서도 맛있는 거 먹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자고 갔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너랑 더 놀고 싶어. 교회 안 가면 안 돼, 내일?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또 게임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자전거 타고 신나게 놀자.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아들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시험은 우리도 마귀한테 받은 기억이 있어요. 언제 받았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받은 기억이 있어요. 육신에 대한 문제의 이야기인 건데 이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거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빵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또 이쁜 옷을 입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우리 친구들이 PC방 가려면은 돈도 필요하고 또 맛있는 고깃집을 가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해요. 또 장난감을 사려면은 또 돈이 필요하죠. 또 멋진 자동차를 사려면은 돈이 또 필요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걸고 돈만 바라보는 우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전 예수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험을 당하신 거죠.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주겠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또 옷을 입고 살아가고 또 따뜻한 공간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시험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시험을 받았다면 아마 돈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전도사님이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들한테 와가지고 돈을 평생 동안 줄 테니까 교회도 하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말씀도 예수님도 믿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대신 그 돈으로 매일마다 장난감을 늘 살 수 있어요. 매일마다 살 수 있고 또 쉴 새 없이 살 수 있는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 그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솔깃할 거예요. 나는 저번에 저 장난감을 갖고 싶었는데 나는 저번에 저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나는 저번에 뭐 멋진 옷을 이렇게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어. 그거에 대한 이제 시험인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돼요.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이렇게 데려갔어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요. 성전 꼭대기. 우리 교회 꼭대기라고 보면 돼요. 맨 끝에, 맨 위에.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 시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의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자기 과시 명예용으로 나쁘게 쓰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일부러 만들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약간 느낌을 좀 보자면은 전도사님이 옥상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죠. 나 떨어질 테니까 너네들 살려내!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협박하라는 식으로 마귀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마귀의 말을 듣고 떨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걸 믿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성전에서 떨어져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봤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어디 다친 데도 없이 온전하게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광경을 보고 많이 따르기도 하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방법은 엄청나게 쉬운 방법이죠. 이런 방법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깝게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필요도 없었던 이 간단한 기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은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한 기적을 쉬운 방법으로 자기가 메시아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증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셨을 때는 참 안타까운 말들을 들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도 구원을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구원하냐?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메시아면 지금 그 십자가에 박혀있던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면서 많이 비웃었죠. 이런 말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슈퍼맨이나 토르나 아니면 헐크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에 이렇게 그런 기적에만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려도 참으시면서 인내를 하셨어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인기, 명예를 다 포기하시고 그 순간에는 좋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기랑 명예랑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날 봐주고 날 따라와주고 날 볼 때마다 인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알아봐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가면 다 시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취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지혜롭게 넘기신 거예요. 마귀는 또 예수님을 높은 언덕 위로 데려갔어요.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된 거죠. 마태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10절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당한 권위가 아니에요. 나쁜 방법으로 마귀를 믿고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영광이 필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거였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나만 믿고 사람을 죽여. 그러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경배하고 명예를 줄게. 이렇게 극단적이지만 이런 식의 의미인 거예요. 명예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쉽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몇 살이죠? 우리 친구들은 초등학교 나이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겠지만 유년부는 8살부터 10살까지고 초등부는 11살부터 13살까지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나이인데 우리 친구들 나이에서 갑자기 많은 어른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90도 인사, 190도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존댓말도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존댓말도 하고 그리고 볼 때마다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멋있는 옷도 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약간 권력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적용을 해보자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결국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참 마귀의 시험들이 참 악하고 교묘하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엄마 아빠의 목소리 아시죠? 우리 엄마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고 아빠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 엄마랑 아빠의 목소리를 헷갈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듣고 왔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의 목소리를 알고 아빠의 목소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음성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도는
기도한 사람조차 믿지 못하고 놀라운 능력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기도를 빠지지 않고 밥을 먹을 때나 또 잠을 잘 때, 또 자고 일어나서 등등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해서도 조심해야 돼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말씀에 있는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 나쁜 부분이나 훈계하는 부분은 슉 빼버리고 좋아하는 부분만 슉 넣어가지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는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17절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로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귀가 만약 유혹을 한다 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물리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했으니까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 기억나요? 오늘 말씀은 바로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유혹들이 올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말씀을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몸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